누가복음 19장 1절 이하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나누어 읽고 또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려 왔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삭개오와 같은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한국의 삭개오라고 불리어졌던 전도자 백사겸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 하나를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이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860년 평안남도 순안에서 태어난 백사겸은 아주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9살 무렵 심한 열병을 앓다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단 하나뿐인 가족인 형과 단 둘이 남아 구걸하며 살다가 그는 직업을 갖게 되었으니 당시 맹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인 복술업, 즉 점치는 일입니다. 당시 19세기 말 조선사회는 여러 열강들의 침입과 탐관 오리들로 백성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궁핍해졌기에 기륭화복을 점치는 사람들을 많이 찾았던 시대였습니다. 마침 마음씨 좋은 복술가가 이들의 딱한 사정을 알고 반값으로 점수를 가르쳐 줍니다. 집념과 열성이 남달랐던 그는 3년여 동안의 학습 과정을 거쳐 스승보다 더 영험 있는 점쟁이가 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겨우 15살이었습니다. 그는 스승을 떠나 평양을 거쳐 서울의 고향읍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의 심리를 잘 파악하며 재치 있게 점을 치면서 용하다는 점쟁이로 소문이 나게 됩니다. 백사겸은 복술가로 활동하면서 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참도를 얻기 위해 천지신명에게 100일 기도를 드리던 중 백사겸은 운명적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남감리회 선교사들은 지역 선교를 위해 전도지나 성경을 배부하거나 또 팔면서 복음을 전했던 매서인을 파송했는데, 백사겸은 매서 김주현을 만납니다. 백사겸은 김주현이 전해준 어느 방탕한 이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인과 귀도에 관한 책을 읽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백사겸은 김주현의 손에 이끌려 선교사 리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최초의 세례인들로부터 현재 고향읍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복술가였던 백사겸의 회심은 마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삭개오를 떠오르게 합니다. 재물이 넉넉했던 그가 마을 사람들에게 빌려준 사채를 탕감해주고 점을 쳐주고 벌었던 전 재산을 팔아 어떻게 처분할까를 놓고 기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 강도들이 백사겸의 전 재산을 팔아 마련한 3,000냥을 강탈해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이 일에 감사했습니다. 이제 재물이 아닌 하늘의 뜻을 향해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복음 전도에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리드 선교사와 함께 13년간 개성, 파주, 철원, 고향 등지에 성경 보급소를 세우고 전도합니다. 복술가로서 이름이 높았던 그의 영향력은
회심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점을 보기 위해 그를 찾아왔다가 회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눈먼 그에게 침을 뱉고 넘어뜨리는 핍박과 조롱이 있었지만 그는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의 열정은 이렇습니다. 소경이면서 글을 읽을 순 없었으나 그의 아내와 어린 아들 백남석이 성경을 읽어주면 그대로 외워버립니다. 그래서 대밍 선교사는 백사겸이 복음서 전체를 외웠다고 증언합니다. 백사겸의 설교와 삶이 성경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80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스스로 집신을 만들며 전도 비용을 마련하며 지팡이를 짚고 하얀 수염을 휘날리며 예수를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였다 하겠다 하시니 과거에 비록 옳지 않은 일을 했더라도 예수님을 만나 180도 삶이 변했던 조선의 삭개오 백사겸 열강들의 침략이라는 어려운 시기에 힘든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전 재산을 팔아 나누려 했던 그의 삶 평생을 복음 전도자로서 이타적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그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잔잔하면서도 큰 감동을 남겨줍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만나주십니다. 오늘의 나 역시 죄인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나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있을까요? 바라기는 나를 변화시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참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한국의 삭개오, 조선의 삭개오였던 전도자 백사겸의 이야기 있잖아요. 기록에 의하면 그가 100일 기도를 하였다. 그것도 참신에 대한 그런 갈급함 때문에 그때 환상 가운데 내가 예수다 이 이야기를 며칠간 계속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아내가 그 받은 그 전도지를 읽어주는 가운데 바로 그가 이 전도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구나 그렇게 하고서는 그의 눈먼 눈이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는 새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삭개오와 같은 자가 되게 되지요.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운명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의 신분이 바뀌게 되고 그의 가문도 변하고 그리고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들이잖아요. 오늘 변화의 또 한 명의 주인공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이 삭개오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며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 예루살렘 성을 지나가시려고 할 때에 그때 달려 나와 예수를 만났던 그가 삭개오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몇 가지 약점이 있었죠. 그 가운데 하나는 이름에 대한 열등감일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 그리고 어렵다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누가 그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기대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아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 있었겠지요. 당시 로마는 유대 땅을 통치하면서 세리를 세우고 세금을 거두는 가운데 월급은 없었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백성에게서 세금을 착취하듯이 빼앗아 자기의 몫을 남기고 로마 당국에 바치는 그래서 머리는 좋고 그러나 그것만큼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였습니다. 이름은 삭개오였는데 그런데 뜻은 순결하고 어려운 자였는데 얼마나 불의한 자 그리고 더러운 자가 되었는지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는
아마 심한 열등감에 빠진 이였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난장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지만 그러나 키가 유별나게 작았던 사람이었죠. 그런 면에서 이 삭개오의 신체적인 약점은 결과적으로 복이 되기도 하였지만 그 전까지 그는 얼마나 자기 자신을 탓하며 부모를 원망하며 그리고 학대하며 살았겠는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적인 약점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답니다. 역사 문서에 의하면 삭개오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내와 이혼하고 불행한 가정이 되었다고 전하여집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더 큰 괴로움이 있었는데 당시에 비정한 사회의 사람들로부터 냉대받고 멸시받고 수혜받는 바로 고독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동족들에게서 이런 멸시를 받고 따돌림을 받는 것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그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두려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암살에 대한 두려움이었겠죠. 당시 애국 땅에 속한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몰래 찾아다니며 암살해 버리곤 하였으니까. 그러니 밤에 편히 잠을 잘 수는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신체적으로, 직업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치명적인 약점을 얼룩진 이 삭개오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키는 비록 작지만 거인이 되잖아요. 돈이 많아 잘 사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진짜 잘 사는 사람이 되잖아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어떤 이는 날라리, 어떤 이는 노랭이, 또 어떤 이는 도둑놈 이런 악명을 남기는데 그러나 삭개오는 바로 그의 이름 그대로 순결한 자, 의로운 자가 되어 지난 2000년 기독 역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나아가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얼마나 좋은 이름을 남기는 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려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삭개오는 주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간장이고 부자였다. 세무서장이잖아요. 그리고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성경은 이 면을 도드라지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잘 알잖아요. 가진 놈이 더 무섭다고. 그래서 더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삭개오는 더 높은 자리를 탐하고 더 많은 재물에 목말라 하였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으리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더 가지면, 더 높아지면 만족하려니, 더 행복하려니 왜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더 허전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리지아의 왕 마이다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은 알고 계시지요? 산과 들의 요정인 실레노스가 어리를 가던 중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왕 마이다스가 친절히 그를 대하여 주고 또 안내해 줍니다. 이 실레노스에게는 자신이 길러주었고 또 후에 술 친구이기도 한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있었는데 디오니소스에게 실레노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한때 길을 잃어버려 죽을 고비를 남겼는데 그때 자기를 친절하게 대하여주고 생명을 살려주었던 이가 바로 마이다스다. 그러자 이 디오니소스는 마이다스 왕을 찾아가서 무슨 소원이든 한 가지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자 마이다스가 내가 잡는 모든 것이 다 황금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소원을 아뢰입니다. 이때 디오니소스가 그 소원은 곧 후회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만류를 하지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하며 결국 소원을 받아냅니다. 자신의 손이 닿는 곳마다 황금이 되는 것을 본 마이다스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하루 종일 황금을 만드는 그 일에 시간 간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채 지나가기 전 그는 자기 손으로 만들어 온 황금의 세계를 바라보며 절망하며 절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나의 딸 메리의 생명을 돌려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한 모금의 물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지나간 시절 친구들과의 우정입니다라고 그는 절규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의 손이 닿는 곳마다 다 황금이 되는데 자기를 환영하기 위해 나왔던 딸 메리가 손이 닿자마자 황금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기 위하여 그릇을 들었는데 그것마저도 황금이 되어버리고 물도 황금으로 변하여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마이다스는 신에게 자기의 손을 철회해 달라고 간청하고 그리고 간청하게 되지요. 오늘 절규하는 한 사람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황금을 가지면 높은 자리에 오르면 권세를 가지면 자신의 열등감도 해결되고 사람들이 다 자기 앞에 머리를 숙이며 쩔쩔맬줄로 생각하였지만 그러나 웬걸 내면 깊은 곳에서 탄식하고 절규하고 절망하고 목말라 하는 것을 그는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얻은 것은 한두 가지이지만 그러나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사람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리고 우정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기의 가족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아니 하나님의 그 음성마저도 잃어버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날들을 되돌아와 이제 다시 살펴보았더니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갈망의 동의어는 어쩌면 경청인 것 같습니다. 갈망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자리, 실망한 자리, 갈증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갈망할 때 어쩌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삭개오는 더 이상 세상과 재물을 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갈망하잖아요.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한 모금의 생수를 돌려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은 지위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지나간 시절 친구들과의 우정, 주님 나에게 주십시오.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나라를, 영원한 천국을 주십시오라고 절규하는 오늘 삭개오의 모습을 여러분 듣고 계시는 것입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여러분
삭개오는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에 있어서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일날 오는 것을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직장에 가는 때는 몸이 아파도 가지 않습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그래서 내일 직장 갈 사람들은 오늘 몸이 아프면 교회도 안 오잖아요. 돈을 버는 데는 우리는 귀신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찾고 구하는 데는 우리는 얼마나 등신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자이지 않습니까? 늘 세상 일에는 바쁘고 보는 일에는 바쁘고 그리고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때는 많고 그러나 막상 가야 될 때는 가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4절 말씀에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오르잖아요. 뽕나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 뭐 누에를 키우는 그 잎을 따고 뽕도 먹는 뭐 그런 나트막한 뽕나무 정도로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원어에 보면은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제법 크게 자란답니다. 그리고 목재가 되고 또 이것을 가지고 관을 만드는데 지난 3,000년 역사를 보면은 그 관이 지금도 남아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튼 이 커다란 나무 위로 삭개오가 오르려고 하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키는 어떠한다고요? 배는 어떠하겠어요? 얼굴도요. 그러는데 뒤뚱뒤뚱 기름기 낀 얼굴과 그 배를 가지고 그 뽕나무를 무화과 나무를 오르려고 애쓰는 오늘 삭개의 모습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데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 음미의 젖무듬을 찾는 데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삭개오가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체면도 내려놓고 자기의 지위도 내려놓고 명성도 내려놓고 자기의 창피함도 부끄럼도 다 내려놓는 오늘 이 삭개의 모습을 보고는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사람의 비난에 손가락질을 개념치 아니하고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수고와 대가도 지불할 각오를 갖고 있는 오늘 이 삭개오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진정한 열정도 신앙생활에 감동도 없는 이유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어쩌면 이 삭개의 열정과 적극성이 없기 때문은 아닌 것입니까?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지위와 그리고 세상의 체면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하는 거 한번 드러나 보자. 그리고 그가 누군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줘 보지. 이런 우리들은 아닌 것입니까?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삭개오, 바로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잖아요. 이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절정은 내려놓음인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죠. 그거는 시작이고, 그러나 신앙의 절정은 바로 그 예수를 다시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내 성공마저도 내려놓는 것이 아닌진가요? 이런 삭개오를 예면하지 않죠.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여리고성을 그냥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있으면 골고다 언덕에서 그분은 달리셔야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집에 묵어야 되겠다.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목사는 돌도 백일도 물론이거니와 돌도 돌잔치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아무튼 우리 하림이한테는 미안한데, 첫째는 제가 돌잔치를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었던 백상근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그리고는 반지를 끼워주시는데 그것도 좋더라고요. 저도 목사인데 원로 목사님 오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높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윗사람이 와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집사님? 좋지. 안 좋은 게 어디 있어, 바보같이. 하물며 기인이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도 갈망하며 그리워하며 기다리며 그리고 사랑하고자 하였던 예수가 와서 내 집에 묵어야겠다고 이야기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주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삭개오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 이름을 아시는구나. 삭개오야,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예수님은 내 고독을 알고 계시는구나. 나의 외로움을 알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의 갈등과 문제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다 알고 계시는구나. 지난날 후회하며 지난날 죄스러워하였던 자기의 중심을 다 아시고 새로워지고자 하였던 자신을 찾아오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그는 얼마나 설레겠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내 마을 사람, 내 고향 사람들은 다 멸시하고 조롱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주잖아요. 내 동족 유대 민족은 다 나를 벌레처럼 대하는데 예수님은 직접 내 집에 찾아오시잖아요. 이것이 주를 갈망하였던 삭개오가 받았던 은혜요 축복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갈망하는 자, 특히 주를 갈망한 자는 결코 실망이 없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물으셔야 됩니다. 나는 삭개오와 같은 사람인가? 나는 삭개오와 같이 주를 갈망하며 주께로 돌아가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려놓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인가? 자신을 향해서 물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이어령 교수가 2008년에 시집 한 권을 내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어령 교수는 한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그의 박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의 말과 글에 가득 차 있는 그의 지식과 그리고 그의 지혜와 그리고 그의 지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정도예요. 그것 때문에 그의 아내는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더라고요. 이틀 전에 그의 인터뷰를 봤는데 그의 아내는 전혀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틈바구니 가운데서 이어령 교수는 자기의 딸의 그 암선고 때문에 내 지성도 내 지식도 내 딸아이를 고칠 수 없다고 한다면 아무튼 그쯤에서 그는 시 한 편을 찍죠.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시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 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절, 시 한 줄 쓸 수 있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러고 보면 그는 그 지성을 뒤로하고 그리고 주께로 돌아온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하여 지성을 넘어 영성의 세계로, 그리하여 이 땅을 벗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 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냇물은 흘러 강에 들어가고 강물은 흘러 바다에 들어가지만 바다가 넘치는 법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넘치지 않는 것이 내 마음의 바다일진데, 그러나 내 마음에 예수께서 오시면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가 만나주시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잖아요. 주를 갈망하고 그리고 주께로 돌아가는 이 시대의 삭개와 같은 우리 믿음의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는 좋은 결단의 사람입니다. 그는 결단하는데, 특히 좋은 일을 결단하는 일에 그는 헌신하잖아요. 미국의 40대 대통령이 레이건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구두를 사러 양판점에 갔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앞이 둥근 것과 각진 것 중 어느 구두가 마음에 드느냐고 묻자 레이건은 살펴보기만 할 뿐 결정을 못했습니다. 결국 구두를 맞추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지요. 며칠 후 다시 양판점에 갔지만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주인 아저씨가, 알았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내가 만들어주는 대로 구두를 신으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구두를 찾으러 갔는데 한쪽 구두는 둥근 구두, 한쪽 구두는 각진 구두였답니다. 짝짝이 구두가 되어 있었습니다. 레이건은 구두가 왜 짝짝이인지 그 이유를 물었더니 주인 아저씨가 하는 이야기가, 결정할 줄 모르는 아이에게는 이런 신발을 신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레이건은 그때 머릿속에 결정할지 모르는 사람의 신발은 짝짝이구나, 짝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결정할 때 그는 과감하게 선택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그래서 성공한 정치가가 되잖아요. 결단은 내려야 하되 좋은 결단은 서슴없이, 선한 결정은 얼른 빨리 하는 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담배를 끊어야 한다면 끊어야 암 안 걸리잖아요. 음식도 줄여야 된다고 결단을 해야만 비만에 안 걸리잖아요. 도박을 끊겠다고 결단을 못해서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속히 결단하고 결단한 대로 행동할 때 건강하고 그리고 풍족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5절과 6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내려오되 얼른 내려오잖아요. 신앙의 세계에서 이게 필요하지 않아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얼른 해야죠. 주께서 말씀하시면 얼른 해야죠. 우리가 돈 버는 일에, 재미난 일에는 어떻게 그렇게 빠른지. 그런데 어떻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일에는 왜 그렇게 더뎌요? 왜 그렇게 생각이 많아요? 왜 그렇게 자꾸 미루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체되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하나요? 얼른 하잖아요. 내려오너라. 그랬더니 얼른 내려오잖아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고 하시는 주님은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지금은 구원받을 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은혜 받는 일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주님의 구원의 때라고 한다면 지금 받아야지요. 지금 얼른 내 것으로 만들어잖아요.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요. 그리고 집에만 모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전제로 예수를 마음에 모시게 되잖아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을 바라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환호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주인으로 섬기며 사셔야지요.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야 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8절에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여기서 주겠습니다, 갚아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미래적 현재 용법이래요. 우리나라에는 시제가 없지요. 영어에는 시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헬라어는 이 시제가 매우 세밀해요. 그래서 과거부터 과거까지, 또 과거부터 현재까지, 또 현재부터 미래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으면서 그 행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삭개오의 이 말은 어떻다고요? 제가 결단할 뿐만 아니라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회개이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내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내 마음을 고쳐 행동으로 시행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머리가 회개했으면 이제 나쁜 생각 안 하는 것, 입이 회개했으면 독한 말 안 하는 것, 귀가 회개했으면 나쁜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손발이 회개했으면 더러운 것 만지지 않고 그리고 추한 곳으로 가지 않는 것이잖아요. 이게 삭개오의 회개의 모습이잖아요. 삭개오는 자기 앉았던 자리를 주님에게 내어드리고 자기는 섭니다. 그리고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던 이들을 이제는 섬기는 자가 됩니다. 빼앗았던 그 재물을 나누는 자가 됩니다. 최근 심리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주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행복하다, 장수한다는 결과를 발표합니다. 금년보다도 주 사회의 정기적인 규칙적인 행동보다도 구제하는 것이 장수하는 비결이래요. 그러고 보면 우리 교인들은 이제는 장수는 따놓은 단상이에요. 여러분들 90세 사는 것 아마 이제는 문제 없을 거예요. 9988, 1234 들어보셨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 2, 3일 동안만 사시고 유언 남기고 그리고는 주님 나라에 안기는 것. 아마 이제 99세도 아마 그다지 그렇게 긴 거 아닐 거예요. 왜? 여러분들 11조 하지, 감사 헌금 드리지, 구제 헌금 드리지. 그게 장수의 비결이라고 지금 세상 학자들도 보고하고 있으니까.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해답이고 정답이고 그리고는 이것이 인생의 설명서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 삭개오는 회개하고 결단하고 나눔을 결단하고 그렇게 하다가 복받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되는데,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8세기 독일 작센 지방에 진센도르프라고 하는 유명한 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회적인 지위는 백작이고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많은 영지, 즉 토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구경하는데 이 그림 저 그림을 구경하다가 한 그림 앞에 그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고정이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그리고 양손에는 대못이 박히시고 그 가시
그의 옆구리에는 창에 찔려 피와 함께 물이 쏟아지는 그 그림이었는데,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그 예수의 피가 자기를 향하여서 흐르더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체험이었겠죠. 그 피를 온 영으로 맞으며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죄 때문에 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였습니다. 그 충격적인 개인적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진센돌프는 자기의 삶을 180도로 바꾸어 놓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 살던 이 진센돌프가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이웃을 위해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소유하고 있던 많은 자기 영지를 떼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마침 그때 보리비안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 피하여 자기의 영지 곁으로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자기의 영지 일부를 내어주어 그들이 살게 합니다. 그리고 모리비안 이 성도들이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게 헤른포트입니다. 그 헤른포트 공동체에서 저들은 신앙의 삶을 사는 가운데 거기에서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레이입니다. 그러고 보면 한 사람이 변화하면 또 한 사람이 변화하는 것이 공식 같습니다. 남편이 변하면 아내가 변하고, 아내가 변하면 남편이 변하고, 그래서 가정이 변하는 것이 공식인 것 같습니다. 목사가 변하면 교우들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적게 변하면 적게 변하고, 많이 변하면 많이 변하는 것이 공식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질문은 왜 저 사람 안 변해? 저 왼수 덩어리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변했는가? 이것을 묻는 것이, 그것이 옳은 질문인 것입니다. 내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화하면 그도 변할 것입니다. 내가 부흥하고 부패되지 아니하면 내 주변도 부흥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공식이 되어서 향기처럼 퍼져나가 내가 머문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시작은 불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대로 그는 순결한 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를 만나 그의 가까운 사람, 그리고 그의 머문 곳, 그리고 그의 시대가 아마 많이 변하였겠죠. 우리는 다시 묻는 것입니다. 나는 삭개오 같은 사람인가? 나는 삭개오 같이 주를 갈망하는 사람인가? 그것 때문에 내 체면도 어쩌면 내 지위마저도 내려놓고 주를 따르는 자인가? 그곳에 실망이 없고 실패가 없고 갈증이 전혀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아니까 말이죠. 더 나아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혹은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선택해야 되는 좋은 것 같으면 결단하고 그리하여 다시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이 시대의 삭개오와 같던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타인을 탓하며 삽니다. 그가 변하면 내 가정도 내 교회도 좋은 곳이 될 터인데 그가 변하지 않아 이 모양 이 꼬라지라고 원망하며 불평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깨닫고 보니 내가 변하면 변한 만큼 가정도 교회도 변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주여, 저희의 변하지 않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변화와 작은 예수의 삶을 위하여 거룩한 열망,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주께로 가까이 돌아간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변화와 작은 예수의 삶을 위하여 삭개오와 같이 좋은 결단을 하는 사람으로 나의 건강도 행복도 아니 나 때문에 내 이웃도 하나님의 나라도 임하는 것을 꼭 보는 우리가 다 되게 해 주시기를 비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